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꺼주세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난방기는 다 꺼주시죠? 다 껐나요? 아, 그래요. 계속 소리가 나네. 자, 우리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레위기를 다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레위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안에 몸도 마음도 믿음도 영혼도 강건한 우리 사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룩하라입니다. 자, 거룩하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레위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목적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거룩은 수단입니다. 거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룩은 무엇을 위해 거룩은 수단인데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교제의 수단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은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거룩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봤더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결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정결법뿐 아니라 성결법, 그 다음에 절기,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과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또 이 희생 제사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할 수 있느냐, 성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합쳐서 다 요약하면 거룩하라라는 명령이고, 이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결법에 관한 본문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이것을 뒤집는 말이 정결법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많아요. 먹고 살자고 하면 뭐든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레위기가 기록된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지상 과제예요. 그런데 생존하려면 먹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태반의 것을 먹지 못하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음식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이걸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교육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는 이 정결한 음식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더러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정결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주시느냐? 이것은 훈련인 거죠. 이 세상에 먹을 게 지천으로 있어도 그거 먹고 내가 배부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목적으로 두지 말아라. 좀 덜 먹더라도 배고프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함을 우선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율법이 정결법이고 그 안에 먹을 것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우리가 이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배우고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뭐든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고 가질 수 있다고 다 갖는 것, 이러면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 죄된 것, 욕심이 묻어있고 죄가 묻어있는 것, 그런 것들은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의 지상 명령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룩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욕구는 뭐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함을 위해서는 뭔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의 첫 줄에서 1장 1절에서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본래는 회막이 아니고 성막이었어요.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 회막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난다. 그래서 회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성막이 세워지는데 이 세워진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성막 위로 구름이 잔뜩 이제 내려앉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막의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삐뚤어더라도 성막은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0규빗, 50규빗, 50규빗 다 50규빗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100규빗이 되겠죠.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성막이고 성막의 제일 오른쪽에 동쪽에 입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러 가는 방향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것,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오는 방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을 떠나면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을 다시 거기서 떠나면서 또 동쪽으로 가죠. 그리고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도 동쪽으로 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방향인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죠. 거기서 박사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동방입니다.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의 입구는 동에서 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시내산을 나와서 바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것은 마치 성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먼 길을 뺑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것이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동에서 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막의 입구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성막은 정사각형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정사각형 두 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죠, 중간이. 자, 이 정사각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 이 중심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담겨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죠. 여기 이렇게 지성소가 있으면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에는 뭐 향단과 떡상과 등잔대가 있죠. 자, 여기도 이제 입구가 있고요. 자, 이 지성소가 정사각형 하나의 중심에 있는데 이 지성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지성소의 언약궤는 어떤 자리예요? 언약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성막을 둘로 나누면 하나가 정사각형이고 그 중심에 언약궤를 놓아요. 그러면 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이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구체적으로는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의 정사각형의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엔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서 뭐 합니까? 제물을 올려서 태워요.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데 그것을 잡기 전에 이 성막 앞에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안수는 무슨 뜻이냐면 전가의 뜻이죠. 나의 허물을 제물에 전가하고 이 제물의 온전함을 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제물을 여기서 태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연기가,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이 언약궤 뚜껑 속죄소가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만드는 제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면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에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써 이 성막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성막에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성막을 그릴 때는 정사각형 두 개를 그리고 정사각형 하나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으며 다른 하나의 중심에는 제단이 있고 제단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올라간다면 언약궤를 향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시면서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그곳이 성막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만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고 만날 뿐 아니라 교제하고 그리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닐면서 그곳에서 대화를 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짓고 떠난 인간들이 에덴 동산을 이제 깨뜨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부르면서 만남과 교제와 연합,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가 필요하죠. 속죄를 위한 장소, 그게 성막이고 속죄를 위한 방법, 그게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연합하려면 속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속죄의 장소로 주신 것이 성막이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속죄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희생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일 먼저 이 속죄의 방법인 희생 제사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사에 관해 설명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이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왜? 제사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속죄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 다시는 17장부터 이게 20장까지죠. 여기는 위에 정결법이 나왔다면 여기는 성결법이 나옵니다. 거룩하기 위한 법이죠.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 이거 B 다시예요. 21부터 22, 여기는 위에 제사장들이 나왔다면 여기 다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A 다시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들이 나옵니다. 자,
제사와 절기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서사 구조예요. 이야기 구조라는 뜻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정한 것들, 속된 것들, 죄된 것들을 한 번에 다 씻어내는 날이죠. 그래서 속죄일이 제일 중요하고, 이 속죄일을 향해서 지금 앞에 제사와 제사장과 정결법, 속죄일까지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게 속죄의 방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속죄의 방법입니다. 속죄일부터 절기들까지 이것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거룩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교제예요. 속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앞부분이 속죄라면 뒷부분은 교제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제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5가지가 있죠.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순서대로 적자면 속죄제가 있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속죄제, 그 다음 하나는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한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슬렀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무언가 배상이 필요한 죄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서 성막에 물건을 부쉈다든가 아니면 남의 것을 훔쳤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배상이 필요한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냥 제사만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20%를 더해서 내가 피해 입힌 것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는 그냥 말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과 부딪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죄들이 있죠. 이것은 말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갚아줘야 돼요.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합니다. 내가 남의 것 훔치고서 내 주머니에 넣은 채로 회개하는 것은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재물을 다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려요. 속죄제는 죄를 씻는 것이고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움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아까 성막이 이렇게 2개 있으면 여기 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의 대표적인 것이 번제예요. 여기서 나 자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 나를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는데 다 태우지 않습니다. 못 먹는 것만 태워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 그리고 가족들 혹은 그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교제의 제사예요. 교제의 제사인데 이 교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나와 내 이웃들의 교제예요. 자,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 이거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져오면 곡식 중에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지요. 이것은 감사의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번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죄제는 회개예요. 번제는 헌신입니다. 화목제는 교제이고 소제는 감사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제사의 세트예요. 제사가 5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이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규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우리의 예배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예배 안에 회개와 헌신과 교제와 감사가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배이죠. 구약의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는 이래야 돼, 나에게 드리는 예배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없더라도 제사를 드렸던 근본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뜻, 회개와 헌신과 교제와 감사, 이런 것들은 다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예배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죠. 자,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희생 제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희생이 돼야 돼요. 무엇이든. 왜 희생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게 공의예요. 인과 응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값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게 희생 제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용서를 위해 바쳐지는 제물이 희생 제물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느냐가 중요하죠. 이 제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면 안수합니다. 안수는 무슨 뜻이에요? 전가라고 말씀드렸죠. 제물을 가져올 때 반드시 온전한 놈 가져와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가를 위해 필요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가져오면 안수를 하는데 이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이걸 전가하는 거예요. 제물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이 가지고 있는 온전함, 그걸 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는 제물에게 전가하고 제물의 온전함은 나에게 전가해서 맞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바꾸어진 나의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 대신 바치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죠.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원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것을 나에게 전가하는 것. 그래서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냐 하는 거죠. 왜 버리십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짐으로써 원래 버려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버려지고 예수를 대신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원래 죽어야 되는 죄인들은 살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대신해 죽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전가의 장소예요. 교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교환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죽음, 혹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의 의,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됨,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참 생명,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되고, 안수는 전가의 의미입니다. 다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 아니죠. 그 전가를 위한 수단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왕, 주인,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살려주신, 구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믿음을, 나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물을 바칠 때 안수한다. 안수는 전가이고, 이 전가는 나를 제물에 뒤집어 씌우고 제물의 것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 그래서 나와 제물이 뒤바뀌어서 나를 대신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죽고, 그것이 나를 대신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싹 태워져서 드려짐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자, 이 희생 제사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일 처음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론이고,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론 집안의 사람들은 다 제사장으로 특정이 됩니다. 구별되는 거죠.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래서 8장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이 사건이 있고요. 9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오면 아론의 두 아들,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엉뚱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있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8장에서 10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쉼이 그냥 놀고 먹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빨리 좀 은퇴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일단 은퇴하고 1,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지루해요. 부지런하고 이 일하는 습관이 배인 사람들이 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다른 의미로 어려웠어요. 이건 그냥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생존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3끼니를 먹는 사람은 없었고요. 많이 먹으면 하루에 2끼, 덜 먹으면 1끼, 가난하면 이틀에 1끼, 이렇게도 먹던 시절이었어요. 먹을 게 없으면 뭐 이틀뿐만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1끼도 먹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쉬라고 하세요. 수많은 절기가 있고 절기들마다 거룩한 날에는 쉬어야 돼요. 당장 먹고 살 길이 급한데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당장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쉬는 거거든요. 내가 막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꾹 참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생계를 포기하고 이날 하루만큼은 생계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쉴 틈 없이 일하고 그 일한 것들은 다 그 주인에게 빼앗기던 노예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증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생계가 급해도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면서 그 제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만의 일이 아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꼼짝 않고 쉬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쉬어야 돼. 이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쉰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날,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를 통해 지켜야 하는 쉼이었다면 일하는 날, 이것이 대체로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죠. 그보다는 많았지만 평균으로 치자면 7일의 하루예요. 그런데 7일 중에 하루 빼고 6일 동안에도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하루만 쉰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참고 쉬는 그날을 빼고 정말 내가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도록 일해야 되는 그 날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정결과 성결이에요.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 하루 3끼를 못 먹고 부자들은 2끼 먹고 가난하면 1끼 먹고 그보다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았던 시대에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정결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못 먹거든요. 죄된 것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만 법을 어기고 좀 편법을 사용하면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해야 돼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6일 날에 6일 동안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과 성결에 관한 법을 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서는 음식 규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는 이제 성결로 가고 음식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피예요. 17장에서 성결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피를 먹지 말라, 피 흘리지 말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해친다는 뜻이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삼킨다는 뜻이에요.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이 거룩의 첫 번째 규정이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죄된 것을 내가 가지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정결의 첫 번째 규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가질 수 있어도 죄된 것들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법이 정결법과 성결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속죄일이 있죠. 이 속죄일은 1년에 딱 하루인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루입니다. 그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함과 죄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를 잡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필요한 이유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염소에 안수를 해요. 안수는 뭐예요? 전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속됨을 다 이 염소에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있는데 이 밖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속죄 받은 이후에 이 진중에 남아 있었던 그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염소에게 안수해서 뒤집어 씌우고 추방하는 거예요. 죄를 씻고 죄를 추방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지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이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는 여기까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한 속죄였다면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룩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하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결혼, 장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지켜야 될 것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고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다 끝난 다음에 26장으로 오면 이제 복과 화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 모든 것을 26장에서 복과 화로, 축복과 저주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이것들이 다 언약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계약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에는 이 계약을 지키면 우리 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계약서의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7장에서는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원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원은 뭐예요? 서원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합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라면 서원은 더 깊은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 마지막에서 서원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자들은 너희들 더 할 수 있어. 더 하고 싶으면 더 해. 이렇게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레위기의 서사 구조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나왔었는지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한 세트라고 하면 그 세트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의 중심에 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이 이 대속죄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